첫 번째 주제는 큐티입니다. 큐티. 자, 큐티는 뭐냐 하면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그 관계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나눈 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는 이제 영어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뜻하는 quiet time을 줄여서 큐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처럼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시간을 나누는 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이제 그 큐티, 1대1, 그 다음에 예배,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큐티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개인적인 신앙 관계를 말하고 1대1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다른 타인과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다른 성도와 신앙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동체적인 관계로 확장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1대1과 그 다음에 예배, 수평적인 관계의 확장과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라는 것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를 세우는 신앙의 습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우리 신앙의 영적인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큐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러한 사역들을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은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이런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능력, 우리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그 일을 해내는 근원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의 십자가의 사역, 공생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면 하물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았지만 다윗 왕, 인간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처럼 다윗도 아침마다 꼭 아침이 아니어도 되죠. 아침이면 더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떼서 주님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러한 큐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도 이러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큐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그것이 큐티냐? 그것이 아니라 큐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큐티의 중심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큐티를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큐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둡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길을 갈 때 무엇이 우리 발의 등이 되냐? 내 길의 빛이 어떤 게 되냐면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를 할 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큐티를 하는 유익의 세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그 내적인 속사람이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방법은 뭐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닮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하셨듯이 가르치고 고치고 그다음 전파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한다. 큐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큐티의 이 방법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는 이제 권장사항이고 이 순서 그대로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큐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말씀을 통한 교제를 할 수가 있다. 첫째는 찬양으로 시작한다. 큐티를 하기 전에 말씀을 펴고 먼저 조용히 찬양을 한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은데 큐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예배 준비를 하든지 일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하기 전에 물론 그 앞에 대표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예전에는 이제 뭐 앞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 기도를 안 했지만 이제 얼마 전부터는 말씀을 전하기 전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짧게라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큐티할 때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도한 뒤에 이제 말씀을 펴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의 삶 그날 정해진 말씀 분량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그 말씀 분량 요일별 그 날짜별 말씀 그 분량이 이제 인쇄가 되어 나오는데 그 참고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날 정해진 성경의 부분을 쭉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읽을 때 이제 쭉 한 번, 두 번 읽고 반복해서 몇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 말씀 중에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단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깊이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읽고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에 예를 들면 이제 며칠 전에 그 큐티, 시편 큐티 같은 경우에도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뭐 이런 시편 구절인데 배경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보면은 다윗이 그 시편 15편을 쓴 이유는 배경은 그가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다시 가지고 되찾은 뒤에 쓴 시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같은 것들을 활용해도 좋겠죠. 근데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이 뭐 칼로 구분하듯이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을 해놨는데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라. 저번 주 설교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그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적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한다. 이것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곳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뭐 미인 대회 나오는 그러한 그 참가자처럼 아름답다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위대함, 영광스러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러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의 부분들을 터치해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 전체 주어진 그날의 성경 분량을 전체를 다 이렇게 소화한다라기보다도 쭉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묵상하는 중에 단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 구절, 문장, 이런 것들에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잡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단어 속에 큰 광풍이 일었는데 주님이 배에서 주무시더라. 그래서 그런 한 구절이 마음에 자꾸 들어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큰 광풍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은 배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셨구나.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평안을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적용의 부분이 있는데 이 적용의 부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에 보면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실 우리가 사는 것도 말이 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서 사시는 분이 있다.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 첫째는 소원을 주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아서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과 적용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이제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발표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적용점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주신 음성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큐티를 마칠 때에 하나님 오늘 이런 프로젝트를 앞두고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긴장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너무 장황하게 아니라 간단하게 준비한 것을 내가 발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큐티의 경험들을 이제 노트 같은 데 적어서 남기면 좋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 자, 큐티를 나눈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한 파트너가 있으면 좋아요. 지금은 당장 없더라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동반자인 그런 친구를 한 명 둬서 이러한 그 말씀 묵상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큐티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 오늘 이제 큐티를 다루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큐티와 성령 충만한 삶과 성경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오늘 주제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은 성령의 시대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냥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120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말하죠. 성령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 또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해요, 효과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다른 신약의 비밀이고 약속이죠. 성령 세례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긴 하지만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께 이 문제를 질문하지 않고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거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마음 아파하시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거든요. 이 문제 하나님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의탁하며 나가면 성령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생명과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이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까? 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높임 받을 때 기뻐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비밀을 알고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면 대답이 나오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왜 볼 필요가 있냐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의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 성령은 어떤 때에 강력하게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제가 설교나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는 사도행전 10장이고 하나는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고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설교할 때예요. 그때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셨나? 그 앞절을 보면 되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 대하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사함 받는다. 이것을 설교했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뭐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힌트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때 역사하신다? 바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이 증거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바울이 설교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 설교를 한 뒤에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3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뭐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자, 죄사함을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입니다. 일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뭐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 바울이 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내 삶 가운데서도 어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중심에는 은혜의 복음은 핵심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가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이 일을 했음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십자가가 이 일을 했음을 높여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일을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이 이르게 되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의 제자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빚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꾸준히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열매 맺느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돼 있죠.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쥐어짜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랑과 9가지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죠. 그러면 이러한 삶을 지향하되 인간의 힘으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아까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사함과 의롭게 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것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싶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은 되게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폭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힘든 사람에게 가서 다 왕따 당하는 애지만 가서 괜찮다고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가서 예수 믿어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꾸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게 돼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늘의 각종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에 관한 성경의 구절들이 많아요. 어떤 게 은사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치유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양하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은사. 이 예언은 격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섬김도 은사예요.
우리 중에 누구는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또 잘 섬기는 성품이 드러나지만 또 특별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은사를 시기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섬기는 게 조금 약하네,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섬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가르치는 것도 은사라고 돼 있죠. 누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송경리 코치님 같은 건 잘 가르치죠. 소망반 애들. 그거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좋다. 또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전도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안내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되면 이런 은사를 먼저 잘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나. 뭐 가르치는 은사가 없고 위로하는 은사가 많은 사람인데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맡겨버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교회 나오기 막 싫어. 나는 가르치는 게 좋은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자꾸만 여기 봉사팀에 넣어버린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막 교회 나오는 것이 막 힘든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제 자기 은사대로 이렇게 섬길 때 그 사람은 되게 열매도 많고 기쁨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딱 처음에 그 은사에 맞는 딱 사역을 딱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은사가 맞는지를 이제 목사님한테나 리더십한테 제안을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위에 리더십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많구나 이렇게 하면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바꿔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는 은사대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하고 구제하고 그다음에 다스리고 그다음에 긍휼을 베푸고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생각했는데 잘 안 나타나,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사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하면서 내가 이 은사가 맞는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들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죄를 미워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령 세례, 이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영에 있는 자인데 이 영을 영께 의탁하고 이제 이 성령을 의지해서 그가 주시는 힘과 은사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물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때 다시 성령께 가면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비록 여러분이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어떤 일이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넘어졌을 때 자꾸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아들의 영이 아니죠.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시 새 힘과 새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하나님은 품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능력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해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영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신부라는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잠시 있다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정체성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그 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몸의 행실을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어떤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은혜와 의에 깊이 머물고 즐거워하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을 물리치고 굴복시키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인지는 하되 그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쪽의 부분인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차이. 네, 아까 처음에 잠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고 영원한 효력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해요. 이건 반복적인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죠?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원 다루겠습니다. 이제 10분 남짓 남았는데 앞에 이제 성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사람이 비록 쓴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 이것이 쓰여졌어요. 그걸 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빈틈없이 40여 명이 1500년 동안 쓴 건데도 하나로 묶이죠. 오류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쓴 거지만 사실상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심으로 쓴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God Spirit breathed. 그러니까 성령의 숨결이 부어진 언어예요. 텍스트예요.
그냥 일반 책과 달라요. 성경은 그 안에 성령의 입김이 불어져 넣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에는 그냥 일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숨결이 들어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성령의 그 브리디드, 입김이 불어넣어진 텍스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거다?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안 돼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그냥 집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교훈이 필요하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면 안 좋아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 길은 안 좋은 길이야. 열매가 안 좋아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이쪽 길로 가면 많은 열매가 있을 거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의가 있어요. 의로 교육합니다. 죄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뭐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성경을 너희가 막 연구하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지키고 계명으로 막 성경을 풀어갔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은 뭐다?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다. 성경은 나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그럼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텍스트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다루면 좋냐면 성경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 책꽂이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성경을 펴서 첫째는 성경에 관한 설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말씀과 설교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두 번째는 읽기.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 그 읽는 그 보이스가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영까지 미치게 돼요.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단순한 읽기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요즘은 스마트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것도 참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그냥 읽는 것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돼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누가 설교를 했거나 누가 어떤 가르침이 있으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에 맞는 말씀인가를 연구했어요.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할 때 여러분이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잘 연구하고 정말 바르게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암송한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죠.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구약의 어떤 말씀을 가져와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읽은 게 아니라 늘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 앞에 선포했죠. 이처럼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암송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편 1편 3절을 보게요. 이 단어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앞에 이제 1절,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한다? 주야로, 밤낮으로. 네, 계속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면, 그 다음 이게 2절이에요. 그 다음 3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자,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약속되어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야로 묵상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이런 라난이라고 해서 푸르다, 그린, 영하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늘 생생하고 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하는 일부 일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네, 이것이 여러분이 젊을 때, 저는 젊을 때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여러분들 되게 젊은 날에 시편 1편 3절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여러분의 일평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